축복하고요. 잘 왔어요. 예. 제가 설교를 월상 예배 때는 이게 개인에게 적용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좀 교회 생활이나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박철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신문이나 이런 데 좀 이렇게 칼럼식으로 많이 내는 분인데요. 교회 이름도 동네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동네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름이 참 이렇게 와닿죠. 동네교회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어떤 교회 이름을 보니까 가까운 교회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가까운 교회도 있고 포근한 교회도 있고 뭐 있는데요. 동네교회입니다. 개척을 하셨고요. 근데 개척한 지가 막 개척이 아니라 좀 이렇게 된, 그러니까 개척을 해도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을 안 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이 칼럼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개척교회, 작은 교회죠.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설교도 너무 많고 막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집 청소. 열심히 해도 티가 나는데 안 하면 확 티나는 게 청소잖아요. 청소인데 교회가 막 해놓으면 티 안 나고 안 하면 확 티나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이분이 할 게 너무 많은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을 상대하는 게 힘들대요. 성도를 상대하는 게 목회 중에 제일 힘들더랍니다. 일이야 막 설교 준비야 막 하면 되는데 저도 이제 단독 목회한 지가 15년째잖아요. 15년째인데 목사님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설교만 하세요라고 하면 하루에 10번도 하지 않을까. 이 성도 상대하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에게 오셨던 금요 어게인데이 그 잠실에서 오셨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어떠다가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사모들끼리 모여서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대요. 너무 재밌대요. 왜 재밌냐? 그러니까 세상 일은 신경 쓸 게 없대요. 그냥 일만 하면 된대요. 일만. 그리고 딱 퇴근하면 딱 하면 되는데 교회는 24시간 모든 안테나 촉을 그냥 교회에다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온통 교회. 저도 우리 교회 CCTV 하고 난 다음에 제 휴대폰에 우리 교회 이제 CCTV 볼 수 있는 게 휴대폰에 있거든요. 하루에 몇 번 볼까요? 꽤 많이 봅니다. 교인들 차가 왔나 안 왔나 무슨 일이 있나 없나 이 모든 촉을 이렇게 교회도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성도 상대하는 게 힘들대요. 교인들의 말 다 들어줘야 되고 이게 아닌데도 맞다고 해줘야 되고 이렇게. 왜냐하면 시험 들까봐. 아니라고 하면 시험 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시험 들까봐 말도 못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그 금쪽 같은 성도 하나 떠나면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다 해줘도 뭔가 마음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돌아서고 이게 계속 이제 목회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 내용 보니까 자기는 부부싸움도 안 하고 살았대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기는 다투는 것도 싫고 부부싸움도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성도들 중에는 이게 다투는 게 기질인 사람이 있대요. 우리 새 가족 오신 분들이 다 우리 교회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성품이 좋다. 참 이렇게 선하다. 제가 우리 교회 새 가족 누가 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다 문화라고 좋으시다. 이게 우리 교회 장점인데요. 이 목사님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이게 태도잖아요. 이 애티튜드. 이 태도가 있는데 서로 존중하고 좀 매너 있게 배려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개척교회는 보면 좀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분들 오니까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하고 매너보다 자기 이게 이제 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막 그런데요.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이 오면 그동안에 감사했던 것은 다 사라지고요. 서운한 것만 확 드는 거예요. 서운한 것만. 이게 시험이 무서운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한번 보죠. 본문 한번 보면요. 23절 봐요. 23절 보면 내가 뭘 위하여? 23절에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그 다음에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뭘 위하여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행함은 어디에 참여하고자 할지미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할 줄이라. 24절 읽어봐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이게 그 당시에 경기, 스포츠에 비교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했는데 올림픽도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달리기를 해서 결국 금메달은 한 사람만 받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그 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려고.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사람이 많아도 상 받는 사람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달려가라 입니다. 25절 봐요. 25절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자 여기까지요. 이건 세상 경기를 말하는 거예요. 썩을 승리자의 관. 우리가 올림픽 옛날에 마라톤 하면 뭐 줘요? 이렇게 면류관 같은 거 주잖아요. 줍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앞에 보면 이기려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 그랬어요. 놀고 싶은 것도 막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면서 몸 관리하면서 그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이기기를 다투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고 모든 일에 먹는 것도 절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것처럼 25절 끝에 보시면 우리는 어떤 면류관이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면류관은 썩지 않을 면류관. 세상 사람도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고 다투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 상을 받도록 다 달려가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좀 와닿습니까? 이 말씀이? 달려가자. 그 썩지 않을 면류관에서 달려가자. 이렇게 합니다. 저도 한때는 젊었을 때는 그 텔레비 보다가 그 맛집 나오잖아요. 뭐 곰탕 저 곰탕집 진짜 맛있겠다. 근데 누가 우리 목포에 한 젊은 집사님이 자기도 봤대요. 바람 쐬러 가실래요? 이래가지고 가보자 해가지고 목포에서 인천까지 간 적이 바람도 쐬려. 그래서 그냥 워낙 운전을 잘하니까 그냥 스포츠 같은 외제차 타고 그냥 가가지고 한 그릇 먹고 줄이 방송 나가자마자 가면 안 돼요. 1년 있다가 줄 서가지고 따라합시다. 그 맛이다. 집에 가서 김치찌개 하나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참 사람은 참 이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하고 우리는 무조건 TV가 안 나온 집으로 간다. 그 옆집 간다. 그럼 그 옆집이 더 맛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썩지 않을 별. 얼마나 헬스클럽 가면 이 운동을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저는 그냥 런닝머신 10분 타면 지겨워서 못 하는데 끝까지 1시간 내내 그것만 타는 분이 있더만요. 와. 예. 그런 분은 또 몸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뭐 다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툴 대상이 면류관입니다. 우리끼리가 아니고 서로가 아니고 우리가 다툴 대상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아멘. 이게 잘못돼서 이기기를 다투는 교회가 있어요. 서로 이기기를 다투려고 우리끼리 이러면 이게 팀킬이 돼요. 팀킬이 뭡니까? 자기 팀끼리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통합 측에 정말 저 강남의 서울교회 이종용 목사님 정말 목회 잘하고 목사님 정말 멋있는 분인데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파, 담임 목사 파가 나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서로 본당 차지하려고 그냥 망치가지고 문짝 때려 부수고 문 닫고 예배 드리니까 이거 우리 자리다 해가지고 유리창 다 깨지고 그게 TV 타고 하니까 교회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교회, 멋진 교회, 좀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기기를 우리끼리 다투다가 다 무너져서 팀킬이 됐어요. 팀킬이 돼요. 여러분, 교회는 팀킬 하면 큰일 납니다. 서로 다투면 안 돼요. 이번에도 우리가 10월 27일 날 연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 교회도 한 400~500명 모이는데 45인승 버스 3대가 올라갔대요. 그 대구에서 올라가서 이제 집회 참석하고, 저희 어머니도 이 목사 교회도 갔냐 그래서 어머니 우리는 행사 때문에 청년들이 이미 다 이렇게 잡아놓고 해가지고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봤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안 간 교회 명단을 또 쭉 올려가지고 막, 근데 우리만한 교회는 아예 뭐 되지 않지만 큰 교회들이 안 간 교회 막 쭉 이렇게 올리는데요. 뭔 사정 때문에 가든 안 가든 뭐 모르죠. 근데 이 기독교 안에서 81개 단체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 용어라는 게 아니고 영적 진보 있잖아요. 동성애 단체에다가 후원하고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강사 부르는 교회가, 교회 말고도 기독교 단체가 81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모든 교회가 다 그러지 않아요. 신학교 안에서도 감리교단에서 신학교 교수가 동성애 모임에 퀴어 축제 축도하고 다니고 이 목사님을 해고했는데, 해고했거든요. 감리교단에서.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을 이 사람이 물들 거예요. 세상 법정에다가 해가지고 결국 대법원 판결을 받고 다시 복직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CBS 이미 넘어갔고요. CTS는 동성애 죄라고 했다가 방송 징계받고요. 지금 세상이 이래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온 교회를 또 올려가지고 여기는 이러면 또 우리끼리 다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우리끼리 팀끼리 되는 거예요. 원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다투지 말고 팀끼리 하지 말고, 이 세상이요, 인구 감소, 저출산, 주일학교 붕괴, 영적 무관심, 교회 비하, 성차별 금지법, 수많은 것들이 교회가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은 우리끼리 다투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다투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약한 자를 부르시고 약한 교회를 부르시어 세상을 향해 영적 반전을 일으킬 때입니다. 영적 반전을 일으킬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을 찾으세요. 우리 목장이 선교회가 할 일을 찾으세요. 이번 바자회는 당회가 하자 하는 게 아니라 여성계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와서 시작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위에서 뭐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한번 해보자. 선교 후원 한번 해보자. 주일날에 혹시나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혹시나 믿지 않는 가까운 지인들이 있다면 양해를 구해요. 구하고, 나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돼. 나 죽어.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주일 예배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빠지지 말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여러분이 우선 두지 말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우선을 좀 둬봐요.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염려하지 말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조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일에 여러분이 한번 우선순위를 걸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재정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건강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좋은 파트너가 되시고요, 목회자와 좋은 동력자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2023년도 이제 남은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가장 전성기는 오늘입니다. 오늘. 벌써 우리는 10달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온 10달이 이미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어제도 우리가 자고 난 순간 어제는 없어졌어요. 가장 전성기는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제가 목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음 내려갔을 때 또 액자를 뒤지니까 안수를 딱 받았을 때, 제가 안수 딱 받고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이 그 플라로이드입니까? 딱 지금 바로 사진 딱 드라락 나오는 거 있죠. 플라로이드인가? 아이고, 굉장히 어려운 용어네요. 아무튼 그 사진을 쭉 뽑아준 게 있어. 뒤지니까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거기다가 쓰셨더라고요. 딱 뽑자마자 21년입니까? 20년도입니까? 목사 안수 후 첫 출근 이렇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얼굴 딱 봤는데요. 따라합시다. 잘생겼다. 괜찮게 생겼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5년 전. 제가 목포 처음 갔을 때 어떻게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커피숍에 있는 걸 누가 집사님이 찍어가지고, 야, 이거 참 잘생겼다. 잘생겨서 잘생긴 게 아니고 그만큼 젊다는 거예요. 젊어요. 젊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10년 뒤에 오늘 우리 사진 안 보여요? 10년 뒤에 오늘 우리 사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야, 그때가 좋았는데, 야, 10년 뒤에 보면, 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옛날에 뭘 하든지 간에 다 끝났고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건강,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 보면 좋겠어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야구든 축구든 해설자가 있습니다. 해설자는 모르는 게 없고 예측도 합니다. 아, 공을 저렇게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해설자 보고 네가 나가서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못하죠. 우리는 해설자가 되면 안 돼요. 경기 선수가 돼야 돼요. 직접 경기장에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함께 땀을 흘리면서 함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이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흥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를 계속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젊은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젊어도 패배의식으로 가득하고 세상에 현재를 현재로 해석해서 먹고 놀고 있는 것만 취해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아직도 복음의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20대보다 더 뜨거운 피를 가진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뉴스를 보면 나무를 심다가 일하시는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너무 무섭고 질병도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젊은인데 노인처럼 살 것인가? 노인인데 젊은이처럼 살 것인가? 복음의 열정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과거는 과거고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살아도 죽어도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궁핍하든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감사하고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대로 감사하고 주어진 여건 속에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자책하지도 말고 할 수 있는데 세상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너무 내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일이 중요하다는 것에 너무 에너지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날 함께하는 성도들 은혜 주시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날 다니엘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다니엘로 헌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재물이고 헌물이고 제사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건강 주셔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믿음 주셔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건강에도 믿음 안 되면 새벽기도 못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건강이 안 따라주면 새벽에 못 나옵니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제단에 앉게 하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계속해서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고 정말 무릎에 강건함을 주셔서 오랫동안 주의 제단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들어간다는 게 서러운 겁니다. 옛날이 다 지나가고 그런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는 날 동안 힘주셔서 끝까지 주님 앞에 앉도록 새 힘과 새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